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3장은 신약의 이 이신칭의가 구약과 다르지 않고 그 이신칭의의 본질 은혜 언약은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귀한 이신칭의의 역사, 바로 땅과 자손으로 약속했던 이러한 이신칭의의 복음의 역사가 신약에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복음의 이러한 동일성과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에서는 또 외적인 경륜,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의 형태로 많은 의식법의 이러한 임시적인 형태로 신앙을 교육한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좀 더 그 의식에 있어서도 간단하고 더욱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세례와 성만찬의 이러한 형태로, 또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어 있는 또 교회의 예배의 또 이러한 면들이 더욱 선명하게 또 간략하게 모든 세계 속에서 또 그렇게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속히 더욱 풍성하게 그렇게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러한 실제적 성취의 면에서 더욱 신약은 분명히 또 풍성한 또 그러한 방식이 있다,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이제 4장에서는 신약의 우수성과 또 그런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해해야지, 이걸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히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이 회중파 계열의 청교도 계열의 아주 대표적인 에임스의 유럽의 이러한 제자, 바로 코케이우스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구약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구약은 간과 이렇게 용서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아주 미약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정도의, 그리고 신약은 완전한 용서 형태로 이렇게 신구약의 지나친 이신칭의와 은혜 언약의 그 본질성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서 신구약을 대립적으로 보는 이러한 결국 유행이 청교도와 개혁주 안에도 들어왔고 장로교 안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코케이우스의 이러한 신구약의 지나친 대립적 이러한 이해들은 결국 그 이후에 또 제자들인 네덜란드의 아브라켈이라든가 또 브라켈을 최고의 마스트리라든가 이런 브라켈의 조직신학과 설교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로 여겼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또 신구약의 이런 대립적인 이러한 구도들이 결국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 정통 개혁주 입장에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 7장과 또 11장에 이 신칭이 은혜 언약은 하나요 동일하다라는 것, 하나이면서도 또 그 성질에 있어서도 구약의 신약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일성을 3장을 따라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고, 다만 외적인 경륜 형식에서는 분명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러한 실제적 사건의 성취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러한 또 외적인 의식들이 좀 더 선명한 형태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형을 제시한 것과
오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또 의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러한 의식들이 훨씬 더 간략하고 훨씬 더 풍성하면서 그러한 또 의미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몽학선생이란 주인의 자녀들을 아주 똑똑한 그러한 그 노예들이 이렇게 자기 어린 자녀들을 보모처럼 어려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이러한 노예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 중에 아주 출중한 그러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주는 이러한 임시적인 도움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초등학문, 몽학선생 이렇게 임시적 선생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런 모형적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분명히 임시적인 조금 신약보다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더욱 선명하게 이 신칭의가 확립이 되고 또 성취되고 드러나는 이런 또 신약적 또 그 가치는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그 위에서 차이성을 이야기해야지, 차이성을 붙잡고 그 차이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 결국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침례교는 아예 대놓고 대립관계를 아주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고요. 이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또 회중파 청교도들은 구약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약을 더 강조하면서 결국 구약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또 약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구원론을 집대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론에서도 4번에 걸친 그러한 논쟁이 칭의론 자체에서도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보게 되면 구원론은 3번의 역사에 큰 주제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칭의 논쟁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는 이 칭의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또 이러한 고대의 어거스틴 시대의 혼합주의자인 그러한 밤펠라기우스 형태로 그렇게 혼합하는 신인 협력주의를 추구했던 성화와 칭의를 혼합을 해서 인간의 그러한 행위와 종교적 헌신이 마치 구원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혼합하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칭의를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칭의에 의해서 열매, 성화가 이제 점차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별해야 된다. 그러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쪼개는 그런 극단 분리는 안 된다.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극단 분리는 안 된다. 이런 아주 정확한 개념을 잡아준 겁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큰 논쟁 3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오늘날도 역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구원론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논쟁의 이러한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정확하게 성화와 구별해서 정립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1618년도 도르트 총회에서 벌어진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이러한 논쟁입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중생케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예정과 중생을 앞에다 두고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의 신앙과 회개 그 열매로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모든 구원론의 열매, 특별히 신앙과 회개의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순서적으로 먼저 강조하고 앞에서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 중생의 결과로서 신앙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감리교 또 도르트 신조의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복음주의의 많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처럼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신앙의 결단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결과가 쫓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신앙과 회개를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회개와 신앙을 먼저 열심히 인간의 의지로 노력하고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중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과 신앙과 회개를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인간의 신앙적 결단을, 의지를 더 강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과 회개가 구원의 출발인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로 중생과 예정이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잡는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 중생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만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나사로와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시체가 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서 자기가 열심히 다시 살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체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썩어 있는 시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미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과 회개를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만이 전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전도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 구원을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썩어서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이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뼈들이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회심을 준비를 하고 무슨 노력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예정의 이러한 오직 은혜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앞서야만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가 새로운 생명이 새로 만들어졌고 귀가 열렸고 그래서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이제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려준 게 아니라 나사로 스스로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본주의적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의 이러한 두 번째 이 성경적 구원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중생을 앞에 두고 신앙과 회개를 결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신앙과 회개를 더 먼저 강조하고 그 결과로 중생이 따라오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론과 관련해서 큰 논쟁은 1900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이렇게 방언하고 쓰러지고 환상 보고 예언하면서 이렇게 오순절파가 시작이 되면서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미국 전체를 휩쓸었고, 바로 1900년이면 언제예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이제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188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왔겠습니까? 1850년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목사에 의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폭발을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 결국 그 영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무디의 성경학교, 이런 평신도 성경학교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서 부흥체험한, 은사체험한 그런 평신도들이 능력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디는 제대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러한 성경 공부들을 하는 것이에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학자와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교파적인 그런 신학이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한 무디의 신학교와 이러한 여러 평신도, 부흥회와 같은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서 우후죽순 여기저기 부흥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1890년, 그러면서 그 영향이 또 이제 한 흐름으로 오순절파 운동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선교 가겠다라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미국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위 말해서 순복음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거의 70-80%가 아시아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0대, 30대 언더우드도. 그나마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신앙을 배우곤 했고, 또 그 이후에 북장로교에서 온 메코믹 신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주 개혁주의를 제대로 배운 이런 분들이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0-30%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가르치고 성경 강해 가르치고 이런 입장을 가진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들어왔지만, 거의 70-80%는 무디 성경학교와 같은 이런 오순절파의 감리교회의 이런 부흥운동 체험에 선교사 헌신을 하면서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합심하면서 이런 금식기도 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면서 막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같은 이런 소리가 막 터지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러는 형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이런 운동을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 보고할 때 상당히 위험스러운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했고, 북평양 지역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일어날 때에 찬반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왜요? 감리교 선교사들하고 친하게 지냈다라는 건 뭐예요? 신학적 정체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저보고 감리교 목사들하고 기도해야 하라면은 그게 쉽겠어요? 신학적 정체성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런데 20대 30대 선교사로 왔던 이 초기 선교사들은 장로교 신학에 이렇게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초교파 출신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리교 장로교가 함께 합쳐서 그런 기도회도, 그러한 뜨거운 부흥 체험도 얼마든지 그냥 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오게 된 많은 웨스트민스터를 처음 번역한 윌리엄 베어드라든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또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러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는 미국 장로교에서도, 왜요? 찰스 피니에 의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구파와 신파로 쪼개졌거든요. 구파는 신조 가르치고 성경 강해하고 점잖게 예배드리고, 목사는 오래도록 신학 교육을 시켜야 해서 자격을 주고, 이런 게 전통인데, 신파는 이런 뜨거운 부흥 체험의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고 환상 보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러한 부흥 운동의 은사주의 운동을 성령 운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파에서는 그런 운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를 추구하는 목사들을 건강한 목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징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컴버랜드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그럼 우리 나갈 거야. 아예 뛰쳐나가가지고 총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장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WCC 가입 문제로 갈라지고, 또 기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또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르짖는 보수주의 신학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거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의 그러한 정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도 구파 신파가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00년도에쯤에 결국 어번 선언이라고 하는 엄청난 5개의 이러한 선언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성경의 초자연적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러한 죽음과 이런 부활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들을 5개 선언을 하면서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급속히 자유주의화되는, 지금 통합 측이나 기장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진보주의 연합회 소속인 NCCK가 부르짖는 사회정의, 인권, 이런 선언운동을 한 겁니다. 1900년도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구 프린스톤이 쪼개지면서 메이첸, 반틸, 존 머레이 이런 분들이 쫓겨나는, 그 프린스톤, 워필드, 게랄드스 보스, 하치, 이런 엄청난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과 선생님들이 계셨던 그 프린스톤이 100년 만에 좌경화되고 자유주의화되어서 결국 그의 제자들이 다 쫓겨나는 1900년은 미국 장로교회가 아주 격동의 그러한 엄청난 풍랑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김양선이라고 하는, 아주 김양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역사학자인데 우리 초기 아주 엄청난 그런 자료들을 집대성한 분입니다. 이분의 이러한 역사적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한국의 초기의 장로교가 북장로교에 보고하는 이런 총회 보고록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쪽에서는 젊은 층들에 의해서는 성령운동이라고 적극 옹호하고,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구 프린스톤에서 교육을 받은 북장로교 출신, 또 매코믹 신학교는 이런 또 개혁주의 전통 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거는 성경적인 부흥운동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엄청난 대립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운동의 이러한 또 많은 어려움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감리교는 그걸 성령운동이라고 그러면서 그 시대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반반, 이렇게 아니 3분의 2가 훨씬 더 젊은 층들을 통해서 성령운동을 하는 장로교 선교사들과 그걸 반대하는 보수적인 그러한 이 선교사들의 이 갈등과 대립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 수용을 해서 5,000부나 배포를 하고 그랬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공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채택된 것은 1960년대 와서 시작이 됩니다. 의외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1907년 동로회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장로 정치를 표방하면서 세워질 때 들어왔던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공적으로는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좋아하는 연세가 드신 그런 신학자와 목사님들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젊은 층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같은 이런 분이 결국에는 전체를 번역을 해주면서 겨우 교회 안에 소개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고는 막 뜨거운 체험, 기도운동, 이런 부분들이 한국 장로교회도 섞여가지고 한국 장로교회는 제대로 된 그러한 개혁주의 장로교 모습이 아니라 약간 감리교식 형태의 혼합된 성령운동이 그렇게 동반된 형태로 흘러온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1960년에 바로 WCC 가입 문제로 엄청난 폭발이, 갈등이 일어났고,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는 통합측이 형성돼 나갔고, 결국 박형룡 목사님을 통해서는 WCC는 아주 사탄의 악한 그러한 연합운동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갈라져 나오고 나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WCC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가?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왜? 다 같은 장로교였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제서야 그러면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 장로교 신앙 고백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는가? 다시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번역해주고 또 미국 구프린스턴이 또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이렇게 철저하게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서약하고 거기에 선서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발견해가지고 그때서야 불이 나게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 표준으로 삼는 제1표준은 성경이고 제2규범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 장로, 직분자의 7대 서약이 교회법 안에 구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로교회에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회에 시편 찬송이 소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5장 6장에 가게 되면 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거를 오순절파와 이 감리교 또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에서 부흥체험, 로이드 존스가 부흥체험 성령 세례 강조할 때 이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오순절 강조하는 사도행전만큼 이 갈라디아서도 많이 끌어다가 부흥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라디아서 후반부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 무슨 방언, 은사체험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참된 열매는 9가지 소개되는 거예요. 참는 것, 온유하는 것,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신실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인격적인 열매를 9가지 얘기하지 그 어디에도 떼굴떼굴 구르는 이러한 예언하는 방언 체험 이런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 이러한 성령운동,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중생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한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중생이 중요한 것이지 떼굴떼굴 땅바닥을 구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앞에 두고 신앙과 회개를 강조했던 우리 선조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조금 더 그 연속에서 오순절파와 이러한 감리교회의 이러한 부흥체험과 은사주의 운동에서 결국 신앙을 체험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운동들. 그럴 때에 성화의 이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 체험과 은사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논쟁은 십계명 논쟁이에요. 성화론 논쟁이라고 하는, 성화론에서 은사주의와 체험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십계명을 가지고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이냐. 바로 성령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자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떼굴떼굴 굴르고 이상한 소리를 미친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십계명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성화론과 관련되어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이제 완전주의 성화와 또 불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 큰 세 가지 논쟁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칭의론 논쟁, 두 번째는 중생에 대한 논쟁, 세 번째로는 성화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요 세 개가 구원론에 있어서 큰 논쟁이고, 오늘날도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이 미흡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 결국 감리교나 이러한 초교파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장로교회의 이 소중하고 훌륭한 성경적 구원론을 망가뜨리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신약의 이러한 우수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신칭의가 법정적으로 또 단회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이 신칭의는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것.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갑니다. 책으로 와서요. 4장은 3장에서 언급했던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면 율법주의 위험이 발생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 강조하면 무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장로교는 율법과 복음을 혼합이나 대립관계로 보지 않고 조화관계로 이해합니다.
즉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며 복음을 통하여 성도가 된 후에는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라는 말씀처럼 율법과 복음을 각각 세우신 목적입니다. 율법이 초등학문,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종교적 기능,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제 중생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율법을 성화의 규범으로, 칭의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열매와 조건으로서 또 그렇게 십계명을, 율법을 또 지키며 살아가는, 이렇게 율법의 역할과 복음의 역할이 분명히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상호관계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바로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을 죄값을 속량, 이 속량은 바로 노예를 죄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바로 그런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노예의 값이라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이 헬라어가. 그래서 구속, 속량, 속죄. 우리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요. 죄값을 해결하고, 칭의에는 이렇게 죄를 사면해 주는 것. 또 그다음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는 또 이러한 양자됨의 또 의의 획득이라고 하는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영생의 이러한 또 약속을 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여 의를 획득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로 두 가지, 죄값에 대한 문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죄값에 대한 문제, 또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의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율법을 만드신 주인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는 의무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를 우리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속량, 이런 수동적 순종의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고, 이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아들의 명분, 능동적 순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당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받는 이런 수동적 순종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은혜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율법에 적극적으로 그 율법을 자원해서 성취하시는 또 이런 능동적 순종의 면도 칭의에 있어서 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칭의 내용으로서 단지 죄사함만을 제시하지 않고 의의 획득으로 주어지는 양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죄의 면제라는 속량의 은혜보다는 의의 획득으로 얻어지는 아들됨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이건 조금 소극적인 칭의의 그러한 면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런 걸 주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복음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면이에요. 더 중요하고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복음의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 부분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감성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피 흘려서 막 죽는 이런 거를 너무 시청각적으로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이러한 대속적 은혜도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양자의 권한을 허락하신다라는 이러한 신앙적, 신학적, 교리적 의미를 그 십자가 사건에서 깨달아야지 그 처참하게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거를 감성적으로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형태가 돼버립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진정한 더 강조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아들 된다라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죄사함 받는다라는 부분보다 아들됨에 대한 부분들이 본문상에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칭의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과 권세에서 더욱 빛납니다. 이 특권이란 죄의 종노릇하며 정죄받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4장 6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가 중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라고요? 신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믿음이란 금가루와 금리빨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은 믿음의 정의조차도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못한 이런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진보적 성향에 있는 목사들은 교회는 사회정의, 인권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네퍼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 악한 독재자를 통치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독재자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손으로.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청년들하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그게 들켜가지고 젊은 나이에 처형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은 시가 선한 능력으로 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능력 좋아하면서 부르고 있습니까? 그 선한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중생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요?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꼽씹으면서 보세요. 시란 함축된 문자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행간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네퍼의 신학 사상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주의권에서는 이거 다시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석해요. 아니요. 보네퍼는 그런 의도로 그거를 쓴 게 아닙니다. 사회정의, 히틀러를 제거하는 게 사회정의고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신비체험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 이런 거 다 가짜. 우리는 장로교는 신앙고백적 믿음이고 오순절파는 감리교는 떼굴떼굴 구르고 방언하고 신비체험하는 게 믿음인 거고 자유주의는 히틀러를 제거하고 사회정의, 인권을 확립하는 게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적인 이런 믿음은 값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입으로 몇 마디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값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의 이 복음을 비싼 복음으로 취급해야지 그렇게 값싸게 아무것도 지불하지도 않고 말 몇 마디 신앙 고백했다고 그게 어떻게 신자가 되느냐?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공로를 바치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그런 강력한 뭔가 헌신의 값을 지불하면서 사회적 어떤 정의와 열매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네퍼의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고 장로교의 복음은 값이 없는 헐값인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유명한 표현이에요. 값싼 복음, 값 없는
값싼 복음, 비싼 복음 이렇게 대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비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하는 양심이 뭐라 그러죠? 진짜 양심이다. 뭐 이런 그 시민운동에서 말하는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던, 그것도 다 그런 역사 속에서 주로 진보 쪽에서 사용했던, 진보적 목사들이 주로 사용했던 자유주의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신학계에서 벌써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 성령께서 중생케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고, 죄사함이 진정한 이신칭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신칭의 아주 핵심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우리 개정판에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글을, 개역 한글을 공적인 이 성경 해석 설교 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킹 제임스 성경에도 아바 아람어로 그냥 아바 ABBA 콤마 father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에도 아바 파트로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바 파테르, 아버지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아빠라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빠라라라고 이걸 번역하는 데는 그 벌써 해석의 의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랑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관이 이 해석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되시는, 공의를 요구하시는, 인간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율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엄중한 죄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하지 못하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만족되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도록, 누군가는 죽어야 이 죄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공의가 요구되어지고 그 공의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만족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신칭의의 대속적 형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공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그 죽음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는 항상 대속적 형벌 만족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랑, 아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신 대속적 형벌, 하나님의 무서운 그 정죄를 해결하는, 그리하여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이 엄청난 죄사함과 양자됨의 은혜를 아바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원수된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하여 히브리어는 3번을 반복합니다.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부사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아주
아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부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어는 그런 꾸며주는 형용사나 부사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3번 반복해요.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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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것도 다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3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장에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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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바, 아버지도 아빠, 친밀한 그런 걸 강조하면서 아빠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신칭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그냥 아바. 왜? 그 시대 공용어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가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신약에 아람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도 그렇잖아요. 그냥 소개하잖아요. 그리고는 번역을 합니다. 즉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바, 콤마 father, 그러니까 즉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딱히 뭐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람어로 소리 나는 대로 신약에 달리다금, 뭐 아바, 이렇게 다 그냥 아람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 해석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게 얼마나 위대한,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버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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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죄패를 뭐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어로, 헬라어로, 그 다음에 로마 언어로, 3 언어로 기록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3 언어, 그 시대의 공용어잖아요. 이게 다 1세기 당시에 로마 언어, 전통적인 헬라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모국어 형태로 쓰고 있는 아람어.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 빌라도가 그렇게 자기가 원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명패를 그렇게 3 나라의 언어로 표현해줬다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람어와 공용어인 또 헬라어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이신칭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은혜 언약의 이 하이라이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참 이거는 목회자들의 무지인 겁니다. 이거는. 자, 아버지, 아빠는 친밀함의 표시가 아니라 아버지란 용어의 아람어와 헬라어의 표현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이 위대한 영광을 훼손하는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허용할 수 없고, 갈라디아서는 다시 한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는 엄중한 책망이 외쳐집니다. 자, 이제 6절 7절까지 이신칭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이신칭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신인협력주의로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신인협력주의가 많습니까? 구원론에서. 왜 이렇게 목사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지 못하는지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를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된 노예된 그 억압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자유케 되었는데 다시 또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인 협력주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랬죠. 할례를 강조하는, 믿음도 강조하고 구약의 이러한 외적인 제사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신앙과 종교적 헌신을 마치 칭의의 조건으로, 또 자유주의자들은 믿음 좋다, 그렇지만 사회정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오순절파들은 믿음 좋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방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도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이거 다 유대인들이 제사법에서 지켰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왜 자꾸 집착하느냐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율법주의, 경건주의를 말합니다. 인간 자신의 율법 준수와 경건의 몇 가지 실천이 칭의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이 신칭의가 훼손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4장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두 언약을 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 언약을 잘 지켜서 우리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두 언약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두 언약이란 율법과 복음입니다.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죽이며 종노릇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복음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구해줍니다. 은혜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위대함을 오직 위에 있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26절 시작. 오직 이 우리 어머니, 앞부분에서는 father, 이렇게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표현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어머니라고 고백했다. 이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는 고백으로 확장시키며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 기독교 강의 유명한 표현이죠. 교회는 신자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또 훌륭한 성도로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마치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형교회는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로서 성도들을 이 땅 안에서 잘 키워가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힌트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26절에서 사용한 겁니다. 근거 구절을. 이렇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곳, 더 나아가 또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진 곳으로 이렇게 또 확장되는 겁니다. 바로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언약,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바로 거기에로부터 교회가 또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신칭의, 그리고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신자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가는 바로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을 칭의적 관점과 교회적 관점으로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앞의 표현과 어머니라고 하는 또 이런 아주 교회론과 관련되어서도 이렇게 또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 4장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신칭의의 소중함, 또 그 이신칭의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는 바로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신자를 낳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바로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4장은 이신칭의의 소중함을, 기독교의 본질을 정의해 줬다라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5장은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는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5장은 할례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할례는 항상 칭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잖아요. 신인 협력주의를, 종교적 의식을 강조할 때에 이 할례파,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과 할례를, 종교적 의식을,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했던 그 할례당입니다. 자, 그럼 왜 5장에서는 이 할례당,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가? 5장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성화의 본질과 성격을 소개합니다. 5장은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할례 얘기가 먼저 나와요.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우선 칭의의 본질을 재차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칭의란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적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신칭의를 강조하고요. 단 1%라도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신인협력주의를 배격하면서 오직 은혜로 이신칭의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로 성화가 쫓아오는 것이다라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제 구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칭의를 인간의 공로와 혼합하는 자는 성도를 요동케 하는 자요. 5장 10절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9절 볼까요? 본문 9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요동케 하고 선동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신인협력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은 또 뭐라고 비판하나 봅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인협력주의자들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아주 전염병과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신비체험, 할례, 또 사회정의, 방언 이런 거 강조하느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고, 시편 같은 경우는 또 엄청나게 축약이 되어 있는, 또 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어떤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앞뒤 문맥의 흐름 없이 갑자기 어떤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거는 성경 전체의 7대 교리를 잘 붙잡고 있으면 이 말이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가 이렇게 앞뒤를 좀 더 보충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7대 교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왜 갑자기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라. 뭘 베어버리라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이런 악독한 자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척결하라 이런 뜻인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들이 누구예요?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할례당은 뭐 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아주 의시되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할례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으로 하면 뭐예요? 자르는 자들, 자기들을 할례받은 아주 이 권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른 자들이야, 이제 이런 식인 것이죠. 쉽게 해석하면 너네들이 그래 이 신인 협력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 너네들이 그 할례당이라고 하면서 지들이 자른 자들이라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다니는데, 그래? 저들이 그렇게 자른 거를 자랑하느냐? 아주 저들을 완전히 교회에서 아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별명을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이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정치적 풍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너네가 그렇게 자르는 자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느냐? 아우 저것들 아주 교회에서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이 언어적 유희입니다 이게. 자, 28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성도의 성화와 경건의 열매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칭의는 단독으로 있지 않고 반드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니까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칭의에서 성화가 열매 맺어진다라는 엄청난 표현을 이렇게 딱 압축한 거예요. 아주 멋있게. 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칭의는 원인이 돼야 되고 성화는 열매가 된다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화는 항상 믿음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본문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좀 더 신학적 표현이고 갈라디아에서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논리도 동일하게 사랑을 믿음의 열매로 말합니다. 믿음이 사랑의 원인이고 근거이며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증거입니다. 원문에서도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에네르구멘 이렇게 해서 구메네 이렇게 했고, 역사하는.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겁니다. By love. 때로는 through love. NASB는. 이거 로마서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By faith. 믿음으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냐 아니면 because faith냐.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공로가 돼버리는 이런 신앙적 용어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항상 믿음이 아무리 중요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인 거예요.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이 by, through를 여기는 어디에다 썼어요? 성화,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이런 행위는 때문에가 아니고 수단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칭의가 원인이 되는 거고 행위가, 사랑이 수단으로서 이해되도록.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사랑 때문에라는 원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매 맺는 수단이요 도구입니다. 자, 퀴즈 냅니다. 사랑 때문에 생기는 믿음. 자,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번역을 사랑 때문에 생기는 믿음 이렇게 번역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빨리 선택하세요. 첫 번째, 이번엔 좀 쉽게 사지선다로 내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우리 번역으로는 이제 영어에는 어부를 써봐요. 한번 그러면 어부를. 사랑에 의한 믿음, 사랑의 믿음 번역을 요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요거를 사랑의 믿음으로, 사랑에 의한 믿음으로 번역을 하려고 누가 시도를 해요. 2번 사랑의 믿음, 사랑의 믿음 영어로 어부를 쓸 수 있는, 어부를 써보자라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카톡에다 올려놓으세요.
세 번째, 사랑으로 인한 믿음.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사랑으로 인한 믿음. 약간 뭐 비슷하진 않지만 세 번째를 사랑으로 인한 믿음 이렇게 합시다. 네 번째를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우리 말미암는 많이 쓰니까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네 번째를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렇게 해봅시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인한 믿음. 자, 1번 사랑 때문에 생기는 믿음. 2번 사랑에 의한 믿음. 사랑의 믿음. 어부. 사랑으로 인한 믿음. 영어로는 뭘로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마지막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우리 번역도 좀 어려워요. 우리 번역에 어떤 이 조사를 써야 될지. 우리 국어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구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 굉장히 잘 번역이 된 겁니다. 수단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땡입니다. 때문에 원인 개념이 강한 우리 번역 표현이에요. 영어에도 어부를 쓰게 되면 속격 개념이 되면 뭐뭐에 의해서 영향이 되어지는 그런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어부의 그런 그 성격이 강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부를 표현할 때, 뭐 어부가 수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또 쓰임새도 있긴 있지만 우리 번역에서 사랑으로 인한 이것도 약간 좀 원인 느낌이 좀 사랑으로 말미암아는 이제 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많이 수단으로 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번역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국어학자에게도 자문을 구해봐야 되고 이런 그 조사들이 정확하게 원인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느낌에서 쓰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수단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국어적 조사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랑을 수단으로 우리 번역에서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랑이 원인이 돼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이 펼쳐져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펼쳐진다. 자, 칭의와 성화는 구별하되 분리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같이 읽어봅니다. 77문에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답,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지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칭의로는 죄를 용서해 주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 자라나갈 뿐이다. 이거 한 20-30번은 계속해서 좀 읽으세요. 아주 칭의와 관련해서 엄청난 중요한 이 표현이 이렇게 깔끔하게 핵심적으로 요약이 된 겁니다. 성화의 본질은 칭의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거룩한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는 방종과 게으름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유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은 자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기준은 율법, 즉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 14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십계명이 나옵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은 방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신앙적 자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자유,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펼쳐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 바로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계명의 핵심은 이 두 가지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이거를 정리해 주셨습니까? 선지자의 모든 율법의 대강령,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압축된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고 서로 물고 찢고 뜯고 험담하고 교인들이 그러면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 신비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걸 못하면은 교회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모함하고 흉보고 이러면은 교회가 망한다라고 바로 인격적인 부분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율법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장로교는 율법을 성화의 규범, 즉 도덕율법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3용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주장하듯이 십계명을 제거한 제2 성령 세례나 은사 체험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1용도인 정죄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의 3용도 아래 여전히 있는 겁니다. 율법의 3용도 세 개 뭐라 그랬죠? 정죄하는 종교적 기능, 두 번째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이러한 속에 스며들어서 살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기능, 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기능, 불신자들에게 작동되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칭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규범으로 사용되어지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럴 때는 정죄의 기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지 성화의 책임이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성화의 효력, 원천, 힘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표현들은 성령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임을 말합니다.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론이 나옵니까? 근데 이게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 체험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신자들에게 성화의 방식으로 십계명을 우리의 인격에다가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며 행하는 성화는 신비체험이나 방언과 같은 은사체험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 표현들을 전부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체험, 신비체험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문맥을 곡해한 해석입니다. 문맥 전후로 어디에도 능력체험이나 은사체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9가지 성령 열매에서 보듯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고 충만하지 못한 삶이란 은사 체험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인격의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방언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절제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화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경건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완전한 성화의 기준과 열매를 만들어 성도에게 강요하고,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약한 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취급합니다. 결국 완전하게 회심 준비론, 완전 성화를 강조하는 분파들은 더 강하고 극단적인 회개나 성화를 촉구하면서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원론, 반문화주의로 치닫습니다. 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도들 중에 시기, 질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 갑니까? 그럼 이런 시기, 질투 안 하고 온유하고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잘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라는 이런 표현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강박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 동사 쓰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대상자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도 성도나 목사나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들을 수시로 많이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성도들일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곧 회개하고 돌이키며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런 성화 원리가 장로교가 가르치는 불완전 성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4절 한번 또 읽어보면은요,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온유 절제 이거 얘기하고 나서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기 부정의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그게 진짜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문맥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정을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그게 성령으로 사는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은사체험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게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신자들처럼 그런 세상의 조건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돈, 월급, 외모, 집안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라면 그게 99%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개혁주의 청년들은 이런 보수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99.99999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만 못해서도 되겠습니까? 이게 걔네들도 자기들 신앙 지키려고 마음에 안 들지만 여호와 증인들끼리 얼마나 철저하게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30년 동안 청년들을 대해보지만 결국 결혼할 때는 조건을 더 우선적 조건으로 많이 따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욕심을 내려놓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구나 이 보수적인 이런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외모 따지고 나이 따지고 집안 따지고 경제력 따지고 월급 따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 성격이 안 맞네, 나하고 뭐가 안 맞네. 결국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욕심인 겁니다. 섭리를 두려워하시고 내 곁에 내가 잘 아는 그러한 성도가 최고의 배우자감이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뭘 알고 선택을 할 겁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그 뒤에 숨겨진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건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99.9999의 조건을 충족시켜 줬는데도 이것저것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조건이 또 마땅치 않다라고, 성격이 잘 안 맞는다라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섭리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야죠. 나는 그러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조건을 따지지만 결국 나는 그러면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상대방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부족한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이건 욕심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 더 한 살이라도 나이 먹기 전에 99.99999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나 그냥 짝지어서 그냥 살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이런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오랜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세상에 엄청난 그 부귀영화와 좋은 조건 다 포기하고 이런 한마음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아무나 그냥 결혼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 청년 한 청년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또 안 맞고 뭐가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들을 채워가는 이 유형교회를 보존해가는 사명은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출산율은 점점 퍽퍽퍽퍽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제발 건설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생애의 위대한 사명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희생을 하면,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여러분이 자손을 통해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나서 정말 부모로서 대우받을 그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을 끼칠 그런 훌륭한 자손이 태어날 그런 열매 얼마든지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제발 좀 뭐가 안 맞네 그러지 마셔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가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것은 자기의 욕심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사는 행위가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성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시기, 질투, 미움, 또 마지막에 가선 제발 욕심, 결국 다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하고도 결혼하잖아요. 세상 사람 다 말리는데도 뭔가 또 서로가 통하는 게 있어서 장애인하고도 결혼하는데 엄청난 신앙의 이 일치를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도대체 뭐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혼자 나이를 계속해서 그렇게 먹어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이러한 충고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 은사체험 이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제발 시기, 질투, 욕심, 결국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뭐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나하고 또 뭐가 트러블이 생기고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그러다가 불신자랑 결혼할 겁니까? 그러다가 로마 가톨릭 신자랑 결혼할 겁니까? 우상 숭배자랑 결혼할 겁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결혼은 최고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신앙이 저급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리폼드라는 단어를 웨스트민스터가 결혼에다가 씁니다. 개혁파 성도들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신앙이 다르면 금방 이혼합니다. 아무리 세상 조건이 좋아도 가치관이 틀리면은요 결혼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도 교파가 얼마나 많이 나눠지고 신앙적 세계관이 다릅니까?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6장 좀 정리합시다. 6장은 율법, 즉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으로 적용하는 율법의 3용도에 대한 실제적 예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십계명을 도덕율법으로 이해하도록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 이런 표현이 이제 아주 또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듯 십계명 외에 새로운 신약적 복음적 법이 아니라 십계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완성하여 보존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과 십계명의 동일성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셨던 율법의 핵심이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5장 14절에 나왔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사랑과 더불어 개인의 경건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자기 부정에서 더욱 빛납니다. 6장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자기 부정,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깎고 내려놓는 자기 부정이 성화의 주된 초점임을 강조합니다. 성화는 개인의 경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공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장하는 공적 성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6장에 이제 성화의 원리를 주관적인 자기 부정 첫 번째,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는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정치 안에서 성화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 정치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고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6장은 공적 성화의 내용으로서 목사와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 잘 섬기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6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목사와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는 성화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당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장로 정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 이거는 목사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왜요? 위에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면서 우선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레인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법칙처럼 이렇게 목회자 가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름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지 마시고 초복, 중복 있는데 목사님한테 닭 한 마리라도 삼계탕 해 드시라고, 수박 한 통이라도 무더위에 건강 잘 나시라라고. 자기 부모님에게만 수박 사다 드리지 마시고 목사님에게도 무더위에 건강하시라고 수박이라도 한 통. 마음인 거예요. 돈 가는데 마음 간다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돈 가는데 마음 간다라라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돈 가지 않으면 마음 안 가는 겁니다. 마음 가는데 돈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겠어요? 자기 가정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가정을 돌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며 또 책망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고 목사가 집례하는 성례에 참여하고 목사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는 것은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공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공적 제도를 거부하고 경건주의자들처럼 독립적으로 개인적인 경건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조롱,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도 좀 문맥에서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조롱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고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화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적인 훈련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치리와 성화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한 것에 대한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공적인 교회 질서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공적 수단인 성례에 참여해야 성도는 성장합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경건과 은사 체험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됩니다. 이런 공적 질서와 유형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런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아직 목사님과 성도의 이 교회론적 성화의 관계 아직 안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후반부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건 무슨 성령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이 잘 참고 당회의 치리와 목사님의 훈계와 책망을 견디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좋은 열매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전에 우리 청년들 야단 쳤는데 속상해가지고 삐지면 안 되시고 목사님이 야단 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런 야단을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좋은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화의 최종 목적은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장로 정치라고 하는 이 치리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잘 또 견디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맺습니다. 이신칭의 성화, 이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이 소중한 내용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